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이고 지금은 성탄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 굿뉴스이고, 굿뉴스의 다른 말이 복음, 가스펠이라고, 발음은 아마 가스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죠. 복음의 소식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글로 말하면 7에서 8 단어가 될 것이고, 영어 단어로 보니까 17에서 18 단어. 이 17, 18 이 한 문장의 단어, 이 문장이 바로 이제 이 복음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조 연설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의 메시지 안에는 바로 이 말씀 배경으로 함께 아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탄의 소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다. 요한의 사역은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를 통하여 높여지는 이름은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갈릴리에 오셨다. 갈릴리,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관광을 가면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시골의 풍경, 또 조용하고 한적하고 명상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가 펼쳐져 있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 학자들은 당시의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활발한 정치적 상업적 생활의 중심지였고, 그곳은 고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를 통해 군대들과 무역상들과 외교관들이 오고 갔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를 살펴보면 그 일대의 여러 지역이 다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큰 몇몇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갈릴리는 철저하게 국제적인 사람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헬라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수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파르티아인도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그래서 분주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
흥분도 있고 위험한 유행도 있고 상스러운 사투리도 있고 거슬리는 태도도 있는 곳, 바로 거기. 그게 갈릴리였다는 거죠.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오늘 우리가 마치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아름다운 조용한 갈릴리가 아니라 그냥 막 모든 여러 문화의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갈릴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거의 다 간극이죠. 그 간극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런던 지하철에 가면 mind the gap 이렇게 하는 것처럼 mind the gap. 우리는 please behind the yellow line. 노란색 선 뒤로 물러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식 표현이고 영국식 표현은 mind the gap. 간격. 기차하고 나하고 사이가 있으니까 간격이 있다 조심해라 그런 뜻인데 간극이죠.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 시간 즈음에는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죠. 그 스웨덴은 왕실로 되어 있어서 왕실 예식 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여서 모차르트 곡에 따라서 행진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시간과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는 나라의 간극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거죠. 여기 갈릴리는 굉장히 분주한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가 섞여 있었던 곳,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곳에 복음이 선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선언하셨고 두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선언은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 시간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은 우리가 보통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쓰는데 시간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그냥 24시간, 뭐 60초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각자가 다 다르죠. 내 안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생, 나의 연대기, 저도 갓난아기 때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모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걸 뭐 태어났고 학교 다녔고 뭐 직장에 갔고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리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그 중에 어떤 날은 매우 특별했고 그날은 매우 슬펐으며 그날은 흥분했던 날이고 그날은 행복했던 날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때가 찼다. 타임,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해서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토끼는 자꾸 시간이 없다고 시계를 보면서 뛰어다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에 이 말씀 속에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과 만나는 시점, 바로 때가 참에였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언하고 그 예비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때가 참에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시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다는 것.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둘 다 그 의미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씩 부족하기도 합니다. 왕국이란 말이 의미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왕이 통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그런 시대에는, 이 지역에는 왕이 없죠. 왕이 없으니까 다시 왕정 시대를 상징하게 하는 왕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라. 이 나라는 이 네이션, 국가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형성되려면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국민이 있어야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국가를 배웁니다마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나요? 아니면 그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다스리는 겁니까? 하도 무능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리,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그 말은 말장난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예수의 오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시간이 됐다라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회원들이나 그들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오래된 직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대로,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 개의 선언과 함께 이제 두 개의 권면의 메시지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말이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또 상당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말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은 시급하게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지엽적으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 생각하면 뭔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일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세요. 우리는 맨날 매주마다 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다 보니 이 회개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연관어, 이 인터넷에 보면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막 주변에 단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개라는 단어 옆에는 뭐가 나오냐면 슬픔, 죄의식, 죄책감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또 슬프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지만, 그럼 원래 이 회개의 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물의 회개, 슬픔의 회개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원래의 의미, 방향을 전환하고 마음을 바꾸고 길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특정한 일에서의 그 정서적 차원에서의 죄책감, 죄의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선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소위 제자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바로 순종이 회개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자극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권하신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행동, 신념처럼 가지고 살았던 것들에 관하여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죄를 져서 그 죄과 그 범죄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가 생각해보고 돌아서는 것,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 복음이 도대체 뭘까? 소위 기독교의 이 지성주의를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교실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어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고 삶으로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좋은 소식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안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간의 창조자,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이제 회개와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 앞서도 시간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값으로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그게 돈이 되냐? 야, 그게 시간 대비 돈 되는 거야? 경제성이 있느냐? 그게 효과적이야? 효과적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다 돈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우리의 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고 경제성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선교 어떻습니까? 선교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선교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우리가 자꾸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추상적인 단어, 그저 우리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과 정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고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뭔가 하나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삶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러한 신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말을 잘하나요? 여러분들보다 뭐 학식이 높은 건지, 제가 재물이 더 많습니까? 경험이 더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말이 많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삶의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1시간 예배, 그중에 또 20분의 설교를, 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여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예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 마가복음 1장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장에 마치 기조연설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선택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수거에 보면 pick a side라는 말이 있죠. pick a side.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를 찝으라는 겁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울고 주여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뭘 하죠?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신앙 고백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껏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근간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결단의 걸음이죠. 순종,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 또는 뭐 희극인들이 삶의 그 어려운 그 곤고함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일하고 저도 아르바이트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액세서리도 팔아봤고 이 뭐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옛날에 팔았거든요. 팔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직업으로는 그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자격증을 막 따죠. 요즘 같으면 뭐 바리스타 자격증에서부터 요양사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자격증들을 막 따잖아요. 요즘에 그 학원에 가면 그런 자격증 학원에 가면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새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자기의 인생에 전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새로운 일에 들어서서 배우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면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일자리라도 얻을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준다 하니까는 노인 일자리로도 찾아가서 했더니 그 면접하는 사람이 목사님인 걸 알고 목사님이 뭐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합격. 그래서 참 그랬다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속초에 계신 목사님은 그 마트에서 일하세요. 캐셔로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그 인간의 애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 뭉클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매우 비슷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좀 결단이 있어서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에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고 지금 있던 자리에서 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새롭게 하시고 삶도 새롭게 바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 여러분 고집 그만 피우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캠벨 몰간은 회개하라라는 말 안에는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축복의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하고 우리 성탄의 이 기쁨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안주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 있던 자리를 치우고 청산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내가 살아가던 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복음의 오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참 반가운 성도여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주일학교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그렇게 축하 행사를 하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데 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그 어머니가 스타킹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옛날 목동들 끈처럼 허리띠처럼 만들어서 연극도 하고, 옛날에는 옷도 다 입으면서 연극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이제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런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돌이켜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성탄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때 선물도 나누고 또 성탄절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여러분, 사랑의 편지 아세요?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타시는 분들 계시죠? 지하철에 가면 그 벽에 사랑의 편지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성신여대역에 내려가셔서 사랑의 편지를 가만히 보시면 그 밑에 광성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통문화협의회와 이 사랑의 편지가 같이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 안에 이제 그 좋은 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4번씩 이렇게 바꾸면서 글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각 역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후원을 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소개하고 이 지역에 교회가 되게 많지만 성신여대역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하철에 가보시면 광성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청량리 1호선 가면 동도교회가 붙어 있고, 종강역 가면은 승동교회가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전역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편지, 물론 그 사랑의 편지에는 뭐 전도나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편지를 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편지 말이죠. 하나 예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 성탄절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음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서 살게 하시고,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진짜 성탄절, 거룩한 성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복된 소식을 받는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